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제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어제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달월 3일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 했단 말이죠. 이때가 쉽게 말하면 2월 3월 정도 되는 거예요. 2월 3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주에 정월 14일 3, 4월 6월절 지나기 전에 6월절 우리말로 하면 2월 3일이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이 3월 4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3월 4월 그런데 정월 14일이라 그랬으니까 보름 정도 지나니까 보통 이때가 되어지면 한 4월 말쯤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여러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한 본문 말씀 보시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정월 14일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 후손들이 성전 건축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던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줬어요.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남아있는 포로로 안 끌려가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줬다는 것과 선지자를 안 보내줬다는 것의 차이점은 선지자를 보내줬을 때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그냥 성경책을 보고 율법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에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냐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우리가 많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막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로 오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종들을 세우는데 그 주의 종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 거기에서는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게 돼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져요. 세례 요한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으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주님을 경배하러 갔지 예루살렘에 있던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알고만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 안 듣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고 주님 섬긴다 그러지. 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도 똑같거든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보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이르기까지 그 주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거든. 저 무식쟁이들 저런 놈들하고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던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 저주받은 인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도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같이 돌아올 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 계속 다니엘 전부 다 믿음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몸을 정결케 했더라. 왜 정결케 하겠어요? 여기 기록은 안 나왔지만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정결하게 해야 된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을 정결케 3일 동안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또 스스로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그러면 성전 건축에 동참을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하면서 부흥회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월삭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다음 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할 때 나오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니는 떠들어라, 너들은 모여라, 나는 안 나간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뿐만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로잡혔던 포로로 끌려갔던 자손들, 그 모든 자손들과 그들이 또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을 이제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죄를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올 때,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살 때, 이렇게 보니까 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마다 가서 안식일 날마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이 형태가 바로 디아스포라,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왜 이렇게 안 하냐, 그게 아니고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벌써 600년 전부터 이런 예배의 형태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매주마다 안식일 모이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 섬기네. 참 저거 괜찮네, 좋네. 그들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또 들리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고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 둘씩 유대인들로 와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개종.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다 같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정말로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와서, 그렇게 돌아와서 스스로 구별하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스스로 구별했다. 이 말은 스스로 나시린이 되었다. 스스로 유대인이 됐다. 스스로 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땅에 더러운 것을 버린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하고 이게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더러워진 땅. 그래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그들의 가는 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땅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이들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들과 함께 팔레스틴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거 봤더니 가나안 땅도 또 저주받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을 보고 하고 하는데 전부 다 타락되어 있고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축복받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요새도 지금도 그래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그냥 비료를 주고 뭘 주고 하면 땅이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퇴비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뿌리고 거름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부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산성화되어지지 않은 흙들이 있잖아요. 좋은 흙들. 그 흙들을 가가지고 논밭에다가 막 붓는다. 그래서 좋은 흙을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막 노력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막 지켰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셨더라. 축복해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 너희는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감사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좋은 조건들을 줘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넘쳐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조건을 막 만들어줘요. 그 전에 이 아수르 왕이 성전도 못 짓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막 섬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더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힘써서 그들을 도와주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더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